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도처의 죄악의 고통과 삶의 핍절함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멈추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전능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빛 가운데 조명함을 받으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애물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어떤 예고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장애물과 역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도가니와 풀무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대적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자, 이러한 역경은 다윗을 죽이고 망신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일약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힘든 연단을 다윗 앞에 보낸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떤 연단은 거침돌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크기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체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힘들다고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과 축복이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성령께 조명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행복에 대해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성령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들 때문에 나의 행복의 요인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엄밀하게 말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행복과 안정감을 위해서 분명히 충족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적절한 경제력과 주거 공간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평화롭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짐을 요구하고 지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선물을 얻지 못한다거나 또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난 불행해 라고 느끼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성과가 없는 상황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 사회 활동들이 좌절이 되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때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가정적 사회적 학습의 결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자는 근심이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꼭 이 말씀은 물질적인 부자가 돼야 너네가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물질과 장수의 축복은 말씀의 본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그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간인 잠시의 고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박해와 물집의 궁핍을 잠시 체험할 수 있음을 예언하셨고 선포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제로 12사도와 바울, 마가, 누가 등의 어떤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부자로 살지 못하고 떠돌이 순례자로 살다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했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으며 그 천국의 기쁨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적인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또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그것의 조명 안에, 그 계시의 정신 안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로 보게 하고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도 쥐어짜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어려운 난간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며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마귀보다 실제적으로 더욱더 강하고 큰 것처럼 속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서 막 무기력해지고요, 끊임없는 불행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와이퍼가 자동차 앞유리에 끼어 있는 뭐 그런 불순물들을 쫙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흐려진 영적인 시각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되고요, 하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의 주장이 다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안이 맑아진다면 관심의 초점이 무언가를 정말 소유하지 못해서 정말 불행한, 나 저거 못 가져서 나 너무 괴로워, 그런 것이 보배로운 주님께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벌어지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그런데 그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보다 뭔가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어떤 그 초점과 삶이 옮겨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할수록 직면한 고난의 산이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함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찬양을 하고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잠언 22장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누굽니까? 임금이 주님이죠. 우리의 왕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이 충만해지고, 나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과 어떤 그 부르심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왕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영향력을, 그 임금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요성을 만드신 것이 주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어떤 끊이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우리 삶의 전체적인 이 전인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이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함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집어넣는가가 무엇을 나오는가를 결정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집어넣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의 나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컨트롤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여 앉으면 자꾸 남을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거죠. 내가 보고 읽고 듣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줄이고 그것과 이별해야 됩니다. 전화번호, 사진 다 지우고 그래야 됩니다. 무의식적이라도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유혹받기 쉬운 쓸데없는 시간도 정리해서 죄가 들어올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쓰러집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인들보다 다윗보다 영성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의 대가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이 어떤 성적인 유혹과 불륜과 권력의 남용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이 되나 연구하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던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그것에 중독이 돼서 자기도 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나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이거는 오만함입니다. 죄를 보면 도망쳐야 돼. 아예 그 유혹과 마주할 가능성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요, 역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역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에 대한 절망은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죄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주님과 함께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선한 지혜, 그래서 임금이신 왕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고 친근히 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애와 이기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가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많이 달라고 강구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훈련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젖어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말은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우리 정인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해결의 방법과 지혜의 말씀과 영적인 조명들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섬기는 직분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에 형통하게 이어주시고 임직을 받기 위해 피택된 교우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분야와 영역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